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주일날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또 우리 영상 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내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를 깨우치고 인도하셔서 저희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4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독문 13번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저로 하셨느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를 내 머리에 두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때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끊임없는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승리하지 못한 것에도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흔들리고 항상 변화하는 이 세상에 국가와 교회의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신들을 잘 지키고 세워나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의 영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국가의 재난과 위기에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길 믿고 간구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이전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육신의 약함으로 병마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현애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병마와 싸움에서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주님이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요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나의 사랑 전전만 참동보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 제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근원입니다. 이 부활신앙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고백하고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사실은 성경이 신약성경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올바르게 먼저는 이해하고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면 부활하신 분을 만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선한 일이라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 다시 산다는 뜻이지만 소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일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사상가들이 또 영성가들이 얘기해 주시 우리가 부활을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걸 우리가 꼭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부활은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차원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또 이 부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죽음과 멸망의 위기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부활시킨다는 뜻입니다. 또 이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거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신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차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하나님의 잃은 자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없다고. 왜? 의롭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왜? 아직 마지막 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심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차원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심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 이를 자는 온전히 이른 자는 아무도 없고 죽은 자들은 그래서 잠들어 있다라는 표현이 참 맞는 표현입니다. 물론 잠드는 것이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 땅에서의 시간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겠지만 잠들어 있다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온 인류에게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당하시고 그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의 차원에 이르러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신앙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비춰주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거쳐서 또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차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차원에 들어가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주께 속한 자가 부활하고 이런 순서를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얘기했듯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활 또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에 도달해서 정말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걸 신앙은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데 어떤 존재로? 코이노니아, 신교가 그의 삶 자체가 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분의 삶이에요.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 친교하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친교의 사람이 되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친교하는 분이요 사람과 친교하는 분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께 이르렀기 때문에 이분만이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배타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이른 자는 중보자가 됩니다. 왜? 친교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 이른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했던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예수님의 부활로 열렸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 후에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잠시 잠을 잤지만 깨어날 때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다 알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란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가 아니라 어디에서? 마음에서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려면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뜰 때에만 우리의 고백이 보다 깊은 의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느끼지도 못한 분을 일단 내 머리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분에 대해서 눈을 떠야죠.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신뢰하는 나의 삶의 표시라고 해서 기독교 전통은 주일 성수를 주일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도 믿음의 표현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살아계신 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분에 대해서 그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이 예배 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삼위에 성부만이 아니라 성자만이 아니라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먼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계신 곳에 성자, 살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조금씩 깨끗하게 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왜 못 느낍니까? 아직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요. 아직 우리가 성령님의 우리가 정말 참 얼마나 곤고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넣는 악과 싸우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 받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이런 이런 단계가 중단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우리 옆에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눈을 뜨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결국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죽음 이전에 심판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데 이미 그런 은총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현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걸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성령님이 사도 바울 말대로 죄로 인해서 성령님을 내쫓고 소멸시키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유혹에 휘둘려서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래서 내가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얘기하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온전하지 못한다는 증거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는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주님과 교제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다가 그 하나님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모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사랑으로 충만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또 사람들도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에게 있습니다. 참 이런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충만케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그러한 구원의 삶을 미리 앞당겨 실현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고 할 것인데 이 길을 참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선사하게 되는 이런 영성의 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훈련에 몰입했고 거기서 체험을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사실 예배도 성경 묵상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우리가 참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후에는 성령님의 빛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고 성경책을 열어서 잡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한 후에 묵상 속에서 깨닫는 것이 나의 기도의 소재가 되고 자료가 돼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질 때 빈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는 그런 경치 속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성경 묵상이 깊어지면 자연히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까? 왜 성경이 우리의 상징입니까?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관상의 단계까지 이를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선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르렀다는 증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면서 잘 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성경에는 성경 묵상과 더불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선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삶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놓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셔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겸손히 마음문을 열어놓고 남을 존중하며 남의 말을 듣는 대화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대화의 삶 속에서 은혜가 지어지면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대화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 십자가는 고사하고 결국 자기 스스로 내 마음을 닫아놓고 그래 교만해지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뭡니까? 교만의 표시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래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나눠서 때로는 내 뜻이 꺾어지는 것이 내게 더 큰 은혜구나. 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대화를 통해서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이럴 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회도 요즘 많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쉽게 정죄하고 누구를 희생양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는 별로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막말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을 오히려 덜 신뢰한다는 것이,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정죄하고 욕하고 막말하는 것 오히려 그 인격을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신뢰를 덜 버리는 것이 참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좀 성숙한 것 같습니다. 비록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해서도 참 처음엔 그랬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건데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또 격려해주고 사실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어떤 정죄하는 사람보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참 공감했습니다. 왜 오늘 정치 현실은 좌와 우 이런 양극단으로 흘러가는데 왜 교회가 따라서 양극단으로 대립됩니까? 어느 교회는 좌파요, 어느 교회는 우파요. 왜 대립됩니까? 오히려 교회는 좌파와 우파를 하나의 대화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지 왜 쓸려다 않느냐? 교회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지.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정말 좋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오랜 열림에서 나오는 말씀 다 들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대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사람들 분열됐고 서로 정죄하는 사람들을 대화로 불러서 서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 이런 곳 속에서 참된 때로는 십자가의 길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목회하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이토록 다르구나 이런 것을 점점 느낍니다. 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부모님과도 생각이 다르고 내 자식과도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요. 처음에는 니네가 잘못됐어, 내 말이 옳아 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겸손히 대화를 통할 때 내가 할 일이 생각나고 그래 이건 내가 희생해야 돼. 사실 제가 상담을 해보지만 대화의 마음문을 여는 사람은 이미 반 이상은 치유가 된 사람입니다. 대화를 불러도 마음을 닫는 사람이 문제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다름 아니라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을 대화로 부르고 나 스스로 또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이런 사실 주님이 하나님께 이름으로써 참 친교의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가 이런 친교와 대화의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래 이건 네가 하는 몫이다. 그럴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화의 삶을 살면 살수록 성경 묵상이 깊어집니다. 또 성경 묵상이 깊어지면 나의 주장이 좀 수그러듭니다. 그 대화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항상 쉽지가 않지만 마음을 열고
소통하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자기만 옳고 자기만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념, 사상, 아무리 완벽한 이념이나 사상도 그것이 현실과는 안 맞지가 않는데 그걸 주장하려고 하면 맞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성경 묵상이 깊어집니다. 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대화가, 친교가 열려지는 법입니다. 대화에 의해서 할 때 자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대화로 부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담을 쌓고 스스로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망상으로 때로는 이상한 행동으로 본인과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다 마음문이 닫혀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다 이 한마디로 압축시킬 수 없지만 성경 묵상과 더불어서 그래 나는 대화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구나.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성경 묵상이 깊어지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대화가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라고 진정한 믿음이 산소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신 이런 부활절에 그런 참된 복음과 그런 기쁨을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치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자 이제 찬송가 324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라앉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케 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희생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의 힘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고, 이제 가정의 달 5월달에 정말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족들 또는 교우들과 사랑의 대화, 사랑의 친교를 나누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마음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모든 걸 맡게 되는 그런 체험이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드릴 우리가 효도 선물을 여러분들 다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또 미참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5월 10일부터는 예배를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혹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오후 2시에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1시에 이제 우리의 본래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정말 수요 예배 때 꼭 오셔서 성경 묵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과 6월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맥주감사절 7월 5일 성경 암송대회는 예정대로 열립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요한복음 3장을 이제 암송의 말씀으로 정해셔서 지금부터 조금씩 우리가 암송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50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사회가 육선이 가득하고 불안한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더라도 사랑하고 화목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